3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동행하심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을 썼습니다. 저도 한 장 한 장 쓰는데 또 새롭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들은 말씀도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쓰면서 또 새롭게 이런 내용이 또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한 장 한 장 말씀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이제 쓰고 또 빌립보서도 또 쓰게 됩니다. 우리 한 장 한 장 말씀을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집중도 하고 또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 한 3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듣기라도 좀 하시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 3주 동안 우리 예수님 닮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겸손을 담자. 예수님의 겸손.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는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좀 닮아가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신앙의 고백부터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가자.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찾아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보려고 따르려고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래서 따라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전통 유전에 관한 논쟁을 이제 벌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벌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서 가시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좌측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 따라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마치 우리나라의 그 포항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져나온 그 지도 그릴 때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쪽 지역이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이방 땅이요 부정한 땅입니다. 갈릴리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고 두로는 시도는 조금 더 위로 더 올라갑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로 알고 찾은 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성경이 약속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하는 사람도 알지만 듣는 사람도 이 벌써 톤이나 소리의 크기만 들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슨 행동이라도 좀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던,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 싶었던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무슨 행동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기대했던 이 여인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자를 좀 보내시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예수님은 비로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기껏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이 좀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이런 얘기 정도면 이 여인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침 뱉고 돌아가든지, 삿대질을 하면서 돌아가든지, 뭐 욕을 하면서 돌아가든지 떠날 법도 한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 꿇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너의 딸에 있는 저 귀신 내가 쫓아줄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더라도 최소한 다음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지 않으셨으면 좋은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시점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요 시점에서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화를 내면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금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싹 여기 엎드리라고 해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지금 개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딸이 귀신 들린 게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라는 믿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딸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말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남의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얻어먹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제서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Great, great. 큰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은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는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숨김없이.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숨김없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 감사 고백, 때로는 쑥스럽고 또는 때로는 어색하고 그래서 사실 자주 하지 못하지요. 근데 자주 하면 좋습니다. 자주 하면 좋아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도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하는 사람 좋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자주 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가시면 못 오십니다. 아니, 안 오십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을 뭐 자주 왔다 갔다 갈릴리처럼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를 떠나가시면 지금 15장 아닙니까? 몇 장 지나서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가나안 여인은 마치 이후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가시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한 번 거절당한 후에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으면서까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여인의 두 마디, 간절한 두 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졌던, 예수님께 취했던 태도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두 마디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함께 묶어서 얘기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소리 지르는 여자 보내시죠. 이 말을 가나안 여인도 들읍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도 이 여인은 듣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도 들어요. 근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 강도가 세가져 가고 점점 좀 더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능할까? 이유는 딱 하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마는,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것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 그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며 주께 맡기는 거예요. 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내 힘은 부족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지혜는 부족하고요. 그러니 주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주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그 제자 앞에서 끄떡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주님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여인의 그 모습,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림, 이 마음, 이 태도를 갖게 되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나, 부정한 여인인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취급을 당하든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에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요, 결코 낙심과 절망, 포기는 없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은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인정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회복의 은혜죠. 남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 제단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근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병거 상백승을 이끌고 유다 진영으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나라가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위기를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해서 그렇다고, 산당을 없애버려서 그렇다고, 주상을 깨뜨려 버려서 그렇다고 아사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위기 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병사로, 어떤 무기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싸움의 주도권을, 싸움의 승리와 또 이 패를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그 주도권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주님 의지하오며 주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싸움에서 아사 왕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평소에 내가 이제 일주일 후면, 3년 후면 십자가 질 거니까, 골고다 언덕 올라갈 거니까 내가 그동안은 이제 헬스 트레이닝 하고 몸 만들어가지고 근육질 만들고 해서 어떤 무게의 십자가도 내가 다 지고 갈 수 있으리라, 뭐 이러면서 몸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림,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집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버팅기고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림,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이 기간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밖에 나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 고백한 아사왕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린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승리, 영광, 주 뜻 이룸,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